오늘은 280번째 요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집회가 많아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연말이랑 맞아 집회 끝나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은 쭉 설명하고, 내일은 이제 세 번째 뭐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본다는 거는요, 톨데도트 계속 흘러 들어오다 그랬죠. 오늘은 이제 요람부터 해가지고 몇 번째라고요? 280번째, 그죠? 요람부터 말하면 요람은 뭐죠? 여호와는 존귀하다. 여호와는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람은 주께서 심판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면 뭐가 세워지죠? 우리에게 권위가 세워져. 권위가 안 세워집니까? 요람은 람은 뭐죠? 높임을 받는 자, 높은 곳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람. 그 람자는요,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자,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덩달라 높아진다는 거죠. 요람이 심판하신 곳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면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죠? 나를 높이고 여러분을 높이고 나면은 그래서 요람왕이 된다는 거죠. 서로가 높여주고 나면은 뭐가 돼요? 요람왕이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정략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또 행했던 왕이에요. 요람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아합의 여장, 그 여자 사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죠?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뭘 못하죠?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높임을 받고 존귀를 받았으면은 왕실 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합의 사위가 되버려가지고, 그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해서 바알신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바알신을 선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창자에 불병이 새가지고 죽게 되어가지고 왕실의 묘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왕이 됩니다. 요람, 그게 뭐죠? 우시아는 뭐죠? 아자르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누가 도우죠?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죠. 아자르야는 아자르 플러스 야흐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유대왕 아마샤의 아들이고, 아샤라라고도 불러. 아사라가 아니라 아샤리아. 그게 불구하다는 거죠. 16세 때에 즉위해가지고 52년간 세일합니다. 52년간. 대단하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왕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마지막에 뭐죠? 교만기에 충만한 또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훈련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사와 기도가 충만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군사왕, 건축과 농업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조직적인 능력도 갖춘 아주 훌륭한 행정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첫째는요, 그는 하나님은 힘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니, 아사라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데 여호와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옆에 있는 사람만 의지했다는 거죠. 스가랴 선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지만은 스가랴가 떠나고 나옵장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특권을 게을리했다는 기도단은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나요? 그런데 기도의 특권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대하 20장 5절 보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성통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말 통해서 보면 뭐죠? 여호와가 구할 동안은 얼마나 형통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날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제는요,
그는 제사장만 할 수 있던 분양을 또 하려다 했다고 했죠. 제사장 때 당연히 제사장 통해서 분양을 해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제사를 집행하기 시작하자 제사장들이 막으면서 성소 나가라고 하지만은 말을 안 듣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때 그 이마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걸려. 문둥병. 그죠? 요람의 묘실에 그것도 장사를 못했어요. 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누가? 우시야가, 아자레아가, 그죠? 아니 제사장이 지내자는 거를 지가 제사지를 하다가 화를 입어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52년 동안 치료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모두 못 들어가요. 왕이 묘실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도 못 들어갔죠. 아람도 요람도 못 들어갔고 요람도 못 들어갔는데 또 누가? 우시야가 누구예요? 아자르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화를 냈고 문둥병이 생긴 만큼 이렇게 실파 이후로 교만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첫째도 겸손이고 둘 다 겸손인데 이렇게 누가? 우시야는 아주 교만께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힘을 입고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뭐죠? 큰 교회가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성도가 3,000명 뭐 10,000명이야 교만께 충만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뭐가 돼요? 이렇게 뭐 화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교만께 충만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당연히 뭐죠? 요담은 요탐, 여호와는 완전하다. 요탐. 먼저 요람에서 요람 뭐죠? 여호와는 존귀할 사이에서 우시야, 아자리양 뭐죠? 여기서 도시도 불구하고 요람은 요담에 보자. 요담이죠. 여호와와 탐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우시와 함께 섭정을 해, 섭정. 즉 누가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자 아버지 대신 섭정을 해가지고 아들이 왕노를 했다는 거죠. 그는요 벌받기 이전에 우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자 대리로 왕의 노를 했는데 몇 살에? 25살에 즉위해가지고 왕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들여다 또 안아서 성전에는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성전의 윗문, 망대 등을 건축했고 성읍도 증축을 했다는 거죠. 성전 문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성전의 윗문과 망대 등을 건축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요담의 업적은 성전 문짝 하나 그 만들었던 업적 때문에 뭐죠? 아주 칭송받는 왕이 되는데요. 누가? 요담은 성전 문짝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문이 뭐죠? 문은 딸렸죠. 매달리다. 모두가 매달리는 문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문에 매달려야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우시아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요담. 그래서 성전 윗문 하나 만드는 그런 것이 누가 만들어요? 요담이 보자. 요담이 만드는 거죠. 성전문을 들락거리면서 내가 꼴을 얻기 때문에 문짝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문짝 하나 달랑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짝 하나님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랬죠? 성전 윗문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놓았는데도 왕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달랑 무다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뭐였나요?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담에 보자는 것은요, 다음에 완전하게 된 다음에 보자는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는데 힘을 키워가지고 요담에 봐. 다음에 보자. 요담에 보자. 이렇게 별로말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선한 요담과는 대조적으로 백성들은 여전히 아주 사악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담은 남유다 왕 중에 선한 통치를 했던 왕이었지만은 백성들은 완벽한 지도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는 아주 소유자, 그가 붙잡았다 이런 뜻이요. 아하즈.
아스는요, 아지에서 유래했고요. 소유자, 그가 붙잡았다를 의미합니다. 요담이 여호와는 완전하다고 한다면 다음은 뭐죠? 내게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몰록 제사, 산당 제사, 다메섹 신제사 등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왜 아하스 우상 숭배도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한 악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메섹, 북이스라엘, 블레셋, 에돔의 공격이 계속되자 그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자구책으로 누구? 신 아수르 정책을 또 폈다고요. 신 아수르 정책을.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아스 왕이 신 아수르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스는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국, 방백제를 제물을 취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아수르 왕 디글랏발레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전쟁, 피비린내, 온갖 이야기를 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는 뭐죠? 내 소유, 아스가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왕의 이름을 탈탈 외우고 있는 분도 재미있을 것이지만은 왕의 이름을 헷갈리는 사람들은 요담에 보좌할 것이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주님이시다라고 각자 편안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족보를 하나하나 통해서 14대요 14도 내려오면서 내 안에 쏘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왔다 갔다 제멋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가 달랑 만든 그런 분이 내게 와가지고 내 소유를 주시라고 왕권을 소유하게 하기도 하고 내 것이 되었으면 막 또 무쇠하잖아요. 막 무쇠해야 돼. 그런 뭐죠? 막 희죽이 운동이 그죠? 바로 다음에 누가 나오죠? 희승이야. 막 강하고 요한은 힘세다. 희죽이도 무쇠해야 돼요. 내가 내 뭔가 이렇게 물체가 다 달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게 했고 나면은 내 소유가 되었으면은 그게 붙잡고 뭐야 되게 희죽이도 무쇠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누구죠? 희죽이 누구죠? 희승이야. 요한은 강해가시다. 하나님의 힘이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누구죠? 바로 히스기야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자크, 플러스 야후, 하자크 플러스 야후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심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스기야는 희희되고 시주기주 묻다가 보면 히스기야인데 주는 힘이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가 소유가 되고 나면은 희희되고 웃는 것이고 내게 힘이 된다는 거죠. 시주기도 내 안에서 버글버글 시주기도 웃다 보고 나면 뭐예요? 내가 벽박한 뭐예요? 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앞으로 섭섭거리구나.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벽은 벽인데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안에 벽이 새다 말이죠. 내 안을 잘 바라보니까 내가 힘을 좀 못하고 있고 그죠? 욕심부릴 것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벽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나는 믿음이 헛됐구나. 교회도 헛다녔구나. 이런 것이 내 안을 잘 보다 보니까 내 안이 섭섭도 벽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죠? 벽만 보여요. 5달러를 샀었는데 15년을 생명 연장을 해줘요. 그죠? 병 들어가서 막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하고 내가 하는 뭐죠?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에 걸렸으면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거룩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곤고함을 느낄 때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병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앞뒤 첩첩 뒤첩첩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병이 보면은 어떤 병에 심혈주에 걸려지 내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앞뒤도 첩첩이고 옆에도 첩첩이고 다 벽으로 줄서 뭐죠? 전부 다 사면벽이 꽉 차있으면 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것이 내 안에 저는 살리는 것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뭐죠? 히스기야의 산당. 내가 산당을 복구해야 되는 게 보인단 말이죠.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구나. 내 안에 성전이 뭐가 잘못됐구나. 내 안에 십자가도 우상도 뭐가 있구나.
나는 정말 자식도 우상이고 뭐가 잘못했구나. 내가 돈 때문에 피해 망쳐서 접구나. 내가 가죽만 받구나. 물질을 받구나. 명예 받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뭘 가지고 앞뒤 접던 벽만 바라보니까 벽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벽을 통해서 뭐야 내 안에 모든 것들 다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 산당을 지금 벽을 보면서 부족한 11조를 다 채취해가지고 풍성해지면서 산당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어려움을 내 안에 산당으로 쌓였던 거 뭔가 첩첩 쌓였던 거 다 허물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죠? 산당을 부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거 하나 다 부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산당을 부수는 거예요. 내 안에 벽을 바라면서 산당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못뱀과 산당을 전부 다 폐기시켜버린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면서 점점 뭐로 영적으로 설정하니까 15년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못뱀과 산당 폐기의 대표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대하 29장에 보니까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성결케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개혁을 다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하는 게 보니까 무엇이야?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죠. 먼저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 가지고 멸망돼서 죽음의 왕인데 그를 목격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힘이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음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아수 때에 널리 퍼져있던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만이 살 기름을 생각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리의 강성함에 대해 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항하자거나 항복하자는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점을 선포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개혁을 지지해 줬던 거죠.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말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생명의 15년을 연장해 준다면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당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사람의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뭘 들어줬으면 지금 기도하면 뭘 내가 해주겠냐? 하나님 내가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래 네가 기도 드리면 내가 네가 뭐 할 거냐?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병원에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선고되는 거 나면 뭘까요? 벽을 보고 막 기도해가지고 병이 딱 끝나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히스기야 같이 성전 정결하게 하든가 성전 청관하든가 뭔가 사건을 벌여야 되잖아요. 뭘 하겠냐는 거죠. 내가 너 생명을 15년 연장해주면 너 뭐 하겠냐?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못했으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태가 끊겨버려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죠? 15년 연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누가 나오죠? 아들이 만들어야 누가 만들어요? 므낫세. 잊어버리겠다. 므낫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걸 알면 뭐죠? 내 마음을 바라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내려오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걸 처리하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정화시키고 11조 삶을 살고 믿음이 설직하고 이런 대답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먼저 해야 될 뭐냐? 바로 신앙회복.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신앙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회복. 그래야 뭐가 되죠? 신앙회복을 해야 여호와는 강하시고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가지고 우리도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히스기야는 먼저 할 일을 뭐라고 했죠? 바로 신앙회복을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죠? 지금 모습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이더구나. 내가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왔지만은 오늘 이 현재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맛을 바라보면서 이것 작업하더라고요. 매일 밤샘을 해요. 연말이라 여기저기 풀려다니고 엄청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고 나면요 밤 12시까지 매일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 한 264페이지까지 왔어요. 264페이지. 그 뭐죠? 제가 거기다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제발 누군가 15년을 갇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다시 성경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누군가 만들어내길 필요한다, 기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 성경이 오해가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틀려있어. 근데 아무도 그거를 성경을 바로 발견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내 안에 뭔가 뭐 해가지고 우리도 뭐요? 성전 청화, 성전 청결을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 가지고 아니면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약점을 전부 다 내려놓고 높이 뭔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많이 오역된 개혁개정이나 뭐 개혁성경이나 모든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하면은 전부 다 내가 먹은 것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서 내 안에 성전 청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같이 내 마음의 속에 벽을 잘 다 쳐다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벽이 막하를 막혔는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밑때부터 뭐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뭔가 열심히 하나 갈 거 아닙니까? 15년을 더 살 때 우리가 뭘 할 것이냐? 50년을 더 하면 뭐 할 거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들었다가 회복됐다가요 15년 더 살게 되면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해결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산당 폐기를 해야 되는 산당 잘못된 우상숭배를 다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것이 여호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을 총동한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힘으로 믿고 나가서 이제는 누가 내가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15년의 연장받아서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죠? 문하세는요 히스기야 아들이냐는데 엄청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하는 누구요? 문하세 55년간을 치를 합니다.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도로 세우고 아합왕을 본받아가지고 바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 무상수를 하고 이렇게 또 나쁜 또 아들 그 왕 문하세가 또 태어나요. 문하세는 나사 바로 피해를 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인데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노뱀을 없애고 산당을 폐기하면 어느 때가 또 과거 또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뭐죠? 순간적으로 과거도 잊어버려요. 고통스러운 사업부터 잊어버리고 좋을 생만 생각하다가 또 다 까먹고 말아.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뭐하죠? 옛날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문하세 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나면요 20년 전에 뭐 했던 것 3년 전에 뭐 했던 것 내가 옛날에 이래봐도 이런 기억력을 생각해서 옛날 지난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는 저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삶에서 뻑이고 하는 이런 것만 얘기하고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죠? 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 내가 달라진 건 아무도 없어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뭐예요? 문하세 왕이 안 되었다는 거죠. 문하세 왕이 되려면은 빨리 기억 상실증에 걸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남은 날 주님 앞에 뭘 할 것인가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잘 살았던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앞으로 잘 살아지겠습니까? 그죠? 문하세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고요. 각 시대마다 선지자 경고의 핵심이 되어왔던 우상 숭배의 재현시키는 한편
그 숭배의 도를 어느 시대보다 강화심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축적시켰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죠? 신앙의 선들을 선언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어느 정도 수비되어가던 유다의 종교 정황에 일대 변화를 일으킨 일대 전환을 일으킨 므낫세는 극단적인 우상숭배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대조되면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극대화되고 있던 것이 므낫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에게 있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절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실제를 시험케 하네 시간으로서는 그의 유대 통치를 새로운 전기를 밝혀준 사건도 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백발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므낫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악한 왕, 그죠? 악한 왕, 전부 다 잊어버렸다. 나이 먹은 사람이 틀리네요.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기억 상실 아닙니까? 이걸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특히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잊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잊어버리는 은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죠? 바로 므낫세가 뭐죠? 아몬. 수양아들의 양자가 된다는 거죠. 아몬은요, 수양아들 양자인데, 잊어버리고 나면 뭐죠? 내가 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와야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주 호가 차였던 그 시대에서 이런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전부 다 생각했던 거, 므낫세 행함같이 악을 해왔던 것, 이걸 전부 다 뭐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므낫세가 이러한 결정을 지게 된 것은요, 그가 우상을 지어야 할 때 신명기 7장 5절 보니까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한 율법대로 그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파괴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례에서만 보더라도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시겠다는 거죠. 그 아로 새긴 우상들을 버리기만 하고 태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몬은 그것들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고 또 곧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또 제사했던 거죠. 그는요, 죄를 법한 데 있어가지고 그의 아버지를 능가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행했지만은 그보다 더 했다는 거죠. 우상에 집착한 자들은요, 더욱더 광적으로 그것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부친이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의 부친마냥 죄악에 빠졌지만은 부친과 같이 다시 일어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무리함을 범한다는 것은 그 무리함에 대한 교만을 꺾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빨리 파멸했죠. 그가 즉위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을 때 그의 신복이 그를 반역했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아마도 아몬은요, 그의 아버지가 통치 초에 행했던 것처럼 악을 행했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가 통치한 게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도 회개하려고 아마 결심을 했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러한 가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늙었을 때 회개해야 됐다고 생각했다면은 젊었을 때 죽음에 당한 그는 아마도 지독히 낙담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의 신복들은 그래도 반역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의로우시지만은 그들은 사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신복들을 반역자로 죽이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는 거죠. 왕들의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보호 아래 있는데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 아래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하면 요시야 주께서 뒷받침이 되신다. 여호와 도우신다. 바로 뭐죠? 여호와께서 뒷받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가 도우시다가 요시야. 다 버리고 양자가 되고 나면은 주께서 내게 뭐가 돼요? 뒷받침이 되어준다는 거죠. 유다가 마지막 개혁을 주던 요시야 통치의 일반적 성격이 그의 의로운 신앙 인격의 우상 회파, 정파로 다시덕 주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인했으며 다윗에게를 쫓았고 좌우로 취급이 없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12년째 해 그는 그의 나라를 비로소 정결케 해가지고 남은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목상과 우상과 제단 그리고 우상의 모든 기운을 전부 다 회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상을 지은 일을 시작했지만은 이 선한 사업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6년 후에 율법적을 발견될 때까지는 완전히 행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의가 그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읍동에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커다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하 35장 20절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시도하고 변장하고 싸우고 당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를 싸울 때에 그랬어요. 느고는 비록 이방이었지만은 그가 요시아에게 21절에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더라고 말한 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믿을 수 있었다면 적어도 애굽 왕과 전쟁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단과 일을 아마 의논을 해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멋대로 나왔던 거죠. 요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줬던 거죠. 그의 선조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은 모든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뭘 하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니까 그런 기도도 안 했다는 거죠. 요시아에게 물어볼 선자도 있었고 제사장의 에봇이 부탁된 우리가 주민도 있었는데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의 국권 상실과 함께 유다 멸망의 전조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뭐죠? 요거냐 요거. 여자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최고를 하죠. 바로 요거냐? 네가 요거냐? 요거냐? 여자분들은요 제일 튀어나오는 게 요것이다. 네가 요거냐? 양자가 되고 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세우다. 마지막에 여호와가 세우는데 요거냐? 아무리 되어가지고 양자가 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요시아가 된다는 거죠.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김 혹은 여고냐? 그 대신 왕이 되어가지고 악한 독주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석 달 요르에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사로잡아오겠고 이때 성전이 귀한 기구도 다 가져오겠습니다. 역대하 3주에 보니까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 8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께는 18살로 기록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아의 아내에서 출발하는데 빛이 빛으로 출발을 마친 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까지 14대 그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끝나는데 이것이 뭐죠? 여고냐 끝나버려요.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 누가 있죠? 바로 바세바의 난 아들을 시작해서 이제는 뭘 끝나죠?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라 끝납니다. 내는 이제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 또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